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 찾으셨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길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또 이 말씀의 뜻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예고의 말씀,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거고,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은 성전세 문제에 대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질문을 받고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부분,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사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이 넘겨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자들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또다시 이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왜 또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한 번 제가 다 한번 설교했죠. 그러니까 뭐 제 설교는 다른 게 아니고 어디서 뽑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그 다음 서부터 그래가지고 계시록까지 맞췄어. 계시록까지. 또 뭐 복음서 이 마태복음도 지금 뭐 한 번이 아니죠. 이미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의 큰 교회, 세종시에 말이죠. 그 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안수 집사 이제 받을 그런 분들이 시험을 시치를 받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내가 질문하려고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들어보셨죠? 말씀 그랬더니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세 분이나. 내가 그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도 충격이 되죠? 나하고 비슷합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해요? 풍어를 얹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잖아요. 이게 기독량으로도 그것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걸 몰라. 그거 참. 그런데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지금 이제 두 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시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되풀이 하는 거예요. 되풀이. 여러분, 되풀이 하는 거예요. 되풀이.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귀에 뭐가 않도록? 귀에 뭐가 않도록? 딱지가 않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죠. 제자들이 뭐예요? 오늘 23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뭐였어요?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9장 32절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6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0절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네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9장에 나오는데요. 44절로 45절입니다. 44절, 45절, 10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줬는데도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요, 말씀을 다 깨닫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게 알아들어. 전혀 엉뚱하게.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예?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죠?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누가 없었습니까? 예?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갑니다. 자, 21장 1절로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예요. 예.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뭐야?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이 이제 몇 번째 나타나는 거냐면 세 번째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왜 세 번째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세 번째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여태까지 뭐 때문에 따랐어요? 예? 예수님 뭐 때문에 따랐습니까? 예수님 제자 훈련 뭐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예? 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아주 참 답답이요, 정말. 이런다니까, 이게. 답답해요.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하니 저와 여러분은 오죽 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답답하겠슈. 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성경을 잘 찾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가보시겠습니다. 27절 209페이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식일마다 누구의 말씀을 외웠어요? 누구의 말을 외웠어요 지금?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단 말이에요. 외웠어. 줄줄줄줄 외웠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살까지 시편 150편을 줄줄줄줄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암송. 예?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늘 안식일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데 그 말씀이 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이죠. 성경 쓰기를 하는데 성경을 막 1독하고 성경을 10독했어. 어떤 분은 성경을 100독했다네. 성경을 100독하면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뭐가 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성경 100독 한 적이 없죠. 저도. 어? 그렇죠? 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뚝뚝뚝 막 푹푹푹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데 그렇게 외우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이거야. 어? 모른다 이거야. 문제는 요즘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성경을 열심히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 저희 교회도 지금 성경을 필사를 좀 해보려고 제가 책자를 주문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필사하죠. 성경을 다 기록하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얘기 또 하면. 응? 응? 일본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도끼로 이마카. 그보다 더 센 사람. 까니마 또까. 계속 해야 돼요. 까니마 또까. 계속만. 뭔가 아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꽝이야.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말이죠. 그 한국 교회 교인들 70%가 신천지로 갔거든요. 거기 교인들의 70%가 거기 신천지로 온 사람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이제 지금 빼내고 그 전도하느라고 지금 대전에 교회 세운 우리 강성호 목사가 얘기하는데 우리 강성호 목사도요 장로님 아들이셔.
장로님 아들인데 본인 부모님도 가셨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거기 갔다는 거야. 장로님인데. 그리고 그 신천지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전도사 지시를 했는데 보니까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있었어. 보니까 목사 아들이네. 예? 도대체 목사 아들과 장로님 아들 자녀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웠는가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우리 어떤 자매가 나한테 책자를 가져,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책자인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거 뭐 알려달라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 딱 보니까 이건 이단인데. 예? 그런 거 뭐 딱 보면 그냥 알지 그걸.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머리에 물론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 그것이 신앙을 살피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도대체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다 밥이 돼가지고 넘어가. 아니, 그 한두 마디 딱 들어보면 그거 벌써, 그거 모르나, 그걸. 야.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또 귀가 뚫릴 때가 있어요, 귀가. 예? 귀가 뚫릴 때가. 자,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공부해요. 수학. 인수분해하고 미적분하고 도표하고 이런 거 수학을 보고. 그때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돌아가. 근데 나중에 이게 좀 커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영어 같은 것도 보면 영어 문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문법 그 단어, 문법 그 용어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투부정사다. 형용사다,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가 도대체 뭐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게 더 어려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정할 수 없는 품사. 그래서 부정사구나. 이걸 나중에 아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깨달아질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아지잖아요. 나중에. 지금 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근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고 연륜이 쌓여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를 또 들어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못 알았지만 나중에 또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실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이 변할 때까지.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가지고. 이 얘기 빼내면 별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다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늘 그 얘기를 늘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때까지 늘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이 명령한 대로 따르는 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니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행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에 붙들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게 주님의 생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희미하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이 생명이 희미하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서 읽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뭐예요? 구약의 상징, 구약의 오제사, 칠절기, 구약의 성막, 구약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24절에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 스승 예수는 성전세를 내느냐?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세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전세가 나오는데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3절. 13절로 16절까지 128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침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너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뭐냐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몇 살 이상 거뒀어요? 20세 이상이죠. 그리고 이 성전세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뭐예요? 의무적으로 다 냈습니다. 예? 그럼 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세켈을 써요. 지금도. 예, 참 놀랍죠. 돈 화폐 단위가 변하지 않아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세켈을 썼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세켈을 써요. 근데 이 반세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동전으로 말하면 2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노동자의 이틀 삭시입니다. 이틀.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가지고 뭐 합니까? 성전을 운영하는 데 썼어요. 예? 이 성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예? 성전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성전 운영하는데 아론의 제사장이 입는 이 옷만 해도요 임금이 입는 옷보다도 비싸 이게.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같이 뭐예요? 제사 드렸잖아요. 상번제를 매일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렸어요. 상번제 매일같이 수장, 흠없는 수장 한 마리 아침에 저녁에 또 한 마리. 뿐만 아니라 소제를 또 드렸어요. 소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비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요 수장이 아니라 이제 송아지가 나와. 숫송아지로.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해요. 성전세를 거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선생도 반세겔을 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참 이상하게 예수님은 꼭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뭔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시비를 거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저기들이.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너희 스승은 세금 내느냐, 성전세 내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가 성전세를 거두는 것은 로마가 거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성전세를 가지고서 제우스 신전을 만드는데 이 돈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바쳐라 그러면은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곤란한 질문을 던졌고 또 예수님마저도 이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설명이 나오는데 아무튼 자 보면은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입니다. 누구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까? 예? 베드로에게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예? 갑자기 누가 질문을 던져.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교회 다니면 이거 먹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38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말씀으로 무엇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얘기. 이게 항상.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요,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자기 봐가지고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문제가 탁 부딪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에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주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주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 봐야지. 기도해 봐야지. 주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말이죠. 아람의 전쟁으로 간다, 아합이. 이겠어요? 전쟁으로 가는데 아합이 말이죠. 누구에게 원군을 청합니까?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아람을 치러 갑시다. 좀 도와주세요, 사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돈 내가 도와주러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보고 갈게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인가 물어보고.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물어본다네. 그래도 또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 여호사밧이. 그래 거기 가가지고 아합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 가운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 왜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봐? 아합의 선지자들은 다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도 뭐야?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물어보기는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물어는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을? 예? 아합이 가자고 할 때, 그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고서 해야 되는데, 간다고 딱 가가지고 딱 해놓고 가서 나중에 물어봐.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물어봐라고 하니까 이미 한 발자국은 딱 내디딘 다음에 뒤에 물어보나, 요걸.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겪는 거죠. 아합이, 여호사밧이. 미리 물어봐야 돼. 미리. 예. 참 보면은 그런 또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다음에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하니까 또 따라가네 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호사밧을 보면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이 다 망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항상 대답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사건의 현장,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은혜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야?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거하면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금 문제 정리해 주고 있죠. 시몬아, 내 생각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참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왕들이 관세와 국세, 관세라는 것은 지방세죠. 국세는 뭐야? 말 그대로 그냥 국세죠. 이런 세금을 받을 때 타인에게서 받느냐, 아들에게서 받느냐? 아니,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 냅니까? 안 낸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러면 세금이 면제되는 거야. 나는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 27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낼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이방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 법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일 무책임하고 등한시하는 태도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절의 스님들은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절로 가는 사람들이지만,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 지켜야 될 법, 질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잘 지켜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무입니까? 4가지 의무가 있죠.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죠?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또 뭐예요? 근로의 의무.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군대를 안 보냅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총 들고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총 들고 전쟁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안 식구 다 죽이고, 다 털어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왜 싸웠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싸웠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시민으로서 의무, 질서, 규칙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런데 복종하는 건 아니죠. 세상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겪을 때 어떻습니까? 코로나 다 폐쇄했잖아요. 나라에서 폐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교회가 모여서 뭐 전염병이 더 확산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욕을 얻어먹고, 또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한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다 지킬 규칙을 해요. 그런데 다 폐쇄하는 거예요. 교회를 10,000명 교회인데 20몇 명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20명만 예배 드려요. 아니, 식당과 이런 것과는 형편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순종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들이받아야 돼요. 이거. 좀 제가 표현이 좀 과해지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 뭐 어느 시골 교회는 정부 말을 철저하게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에 다 폐쇄했다고, 예배도 안 드렸다고 하는데, 그건 좀 미련한 짓이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아니, 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왜 20명만 모여야 돼?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는 뭡니까? 그럴 때는 그런 얘기 듣지 말아야죠. 부딪혀야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요일 날 폐쇄한 적 있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한 번도 폐쇄하지 않고 예배 드렸잖아요. 못 나오게 해도 가급적이면 다 나오도록 광고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마스크 안 쓰고 여태까지 설교했어요.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마스크 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직도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전 2번밖에 안 맞았어요. 2번밖에. 그럼 참,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 믿음 같으면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족시키지 않고 걸림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또 지나치게 말이죠.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폐지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죠. 이거 저 부모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에서 예배 나가지 못하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하고 한다고 해서 그 말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거나 구설수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세금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게 깊은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어부니까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세겔이 나올 테니까 바쳐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면제된다 할지라도, 덕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칙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18절부터 21절. 14장.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더 유익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나 믿음이 없는 약한 성도들이나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합당치 않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다. 예수님도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질서
법 최대한도로 뭐요? 지켜라.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식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꼭 그것을 해야 될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